오늘 제목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보면 사실 영적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 관한 것들은 영적 상태인데 사도 요한은 이 영적 상태를 우리 아이들아 또 아기들아 청년들아 하고 얘기하면서 다른 연령에 맞게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연령이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연령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화 개인화되어진 그 영적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영적 상태는 나 자신에게 이 복음이 나의 것 되는 거죠. 복음이 나의 것 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복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이 나의 것에서 복음화되어지면 현장에도 이 복음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는 개인화라고 얘기합니다. 개인화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영적 상태가 이렇게 현장에서도 어떤 문제나 사건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나의 것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갈등 속에 빠지지 않고 또 위기 속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힘이 있죠. 근데 영적 상태가 무너진 사람은 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노예포로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데 뭘 보느냐? 이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흘러가고 있고 복음이 어떻게 세상의 흐름 속에 들어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거기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나를 살리는 힘이라면 그 다음에는 뭘 살려야 되죠? 세상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살리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살리는 힘은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야 되냐?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무슨 시스템입니까? 이 시스템은 아침에 뭐 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깊은 기도 시간. 그래서 깊은 기도, 깊은 묵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모든 것이죠. 모든 생각과 모든 만남과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멀리 연결하죠. 24 기도, 24로 연결하는 것. 염려도 근심도 전부 다 기도를 연결하는 것이죠. 밤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이 정리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말씀 정리하면서 또 답을 찾으면서 준비하는 이런 시스템이 딱 되는데 이 시스템을 가지고 다른 말로는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내가 플랫폼을 갖고 있고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여기 어떻게 되죠? 여기서 계속 빛을 비치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파수대라고 얘기합니다. 파수대 또는 파수망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테나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플랫폼을 만들고 빛을 발하면 여기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고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보고요? 빛을 보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나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또 흩어지면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걸 누가 봤을까요? 사도 요한이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15개 나라 사람들과 3천 제자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리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무슨 시간을 가지면 되냐면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를 보니까 이사야 40장 36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금을 얻는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나면 이 힘 가지고 뭘 살리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살리는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론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영적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뭘부터 얘기하냐면 자녀들아라고. 자녀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누가복음 1장 11절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영접한 사람들이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 영접할 때 죄 사함 받아요, 안 받아요? 같이요. 그래서 영접할 때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영접할 때 우리가 죄 사하는 게 공통적이더라고요. 제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으로 이 성교학 석사과정을 하는데 그 미국 교수님인데 한국 이름이 마일슨 교수님 맞습니다. 마일슨 교수님인데 얼굴은 이제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말을 못하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갖고 청강하는데 좀 얘기 좀 하달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머리가 지나고 자꾸 이제 킹감이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수업 들을 때 보니까 한국말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못하는지 머리 출산해가지고 이제 이분 청강 이렇게 좀 해달라고 억지로 뭐 이렇게 지나듯이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영적 기도를 교회에서 꼭 해야 된다. 너무 박학원 교수님 다니세요. 일반신학대학인데 우리 복음 있잖아요. 학생을 이제 초교 과정이어서 복음적인 건데 교회에서 세 가지 교육의 영적 기도 하나 들어보시고 여기 있는 학생들만 봐도 교회 사역할 때 반드시 영적 기도요. 그래서 이제 영적 기도 시키는 그 순도라고 몇 사람 학생들 그게 있더라고요. 사가지고 혹시 영적 기도 시키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자녀예요. 영접하지 않고 자녀 될 수 있겠어요? 죄 용서 받아야 자녀가 되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접할 때 자녀들 하는 그러면서 이 자녀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세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가지고 성령 내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14절에도 보면 다시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하는데 반복해서 이거 썼을까?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하거든요. 한 번 더 얘기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실수한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14절에 가서는 자녀들아라고 쓰지 않고 아이들아라고 쓰고 있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굴 알았다고요? 아버지를 알았어.
여기는 이제 아이들아, 여기는 자녀들아라고 했는데 자녀들이 아이들로 데려왔어요.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뭐 누굴 알았다고요?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 자녀들과 아이들은 아버지가 반드시 배경이 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를 잃어버려도 아버지는 아이를 잃어버릴까 안 잃어버릴까.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뭐 기도 나쁠 때 기도도 안 하고 뭐 힘들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그게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고 같이 말씀을 해주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여기에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알았는데 근데 아버지에게 항상 시선이 24 고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맛있는 거 먹어도 아이들은 그냥 엄마 쳐다보다가 누가 뭐 먹는다고 눈이 확 돌아가고 그리고 안 사주고 떼쓰고 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 아이스크림 나도 사달라고 그러고 저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떼쓰는 거거든요. 우리 손주도 보니까 마트 갈 때 엄마가 주고 떼안 쓰는 거 뭐 사달라고 뭐 이렇게 어떤 데 하나만 딱 사주기를 딱 약속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것마다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냥 마음대로 고르라 그러면 바구니에 잔뜩 사고 싶은 거 다 갖고 올라오겠죠. 엄마 주머니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아이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꼭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 아이들에게는 항상 미혹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계속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를 무슨 기도를 많이 할까요? 세상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적 상태가 어린 아이로 있을 때는 무슨 기도? 기도 제목이 다르겠죠. 이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돈, 물질, 그 다음에 성공.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나는 서울대를 나왔어. 나는 하버드대를 나왔어. 난 연세대를 나왔어. 막 이런 자랑이죠. 나는 이번에 뭐 박사를 받았어. 뭐 이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목사님께 헬스를 다니는데요. 가면은 꼭 나를 만나면 붙잡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어떤 분들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얼마씩 받고 있다. 딸이 뭐 여기 막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이런 걸 잘하고 그래. 본인은 뭐 하느냐? 주차요원을 구해 있어. 근데 그런 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 자녀는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그게 누구냐면 어린아이. 진짜 복음이 있으면 누굴 자랑하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분이 최고잖아요. 근데 요 자녀들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것도 안 주시면 삐질까봐 하는 건데 어쩌다 하나씩 응답도 주시기도 하고. 근데 서밋은 안 되는 거죠. 영적 서밋은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응답받으면 이번에 기도했더니 뭐가 생겼다, 막 차가 생겼다, 막 집이 생겼다, 막 병이 났다, 막 세상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알았는데 아직 세상의 미혹 여기에서 못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는데 제가 좀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함께 일하는 분들이 가장 자기를 힘들게 했던 분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너무 많이 힘들고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써서 보내드립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 때문에 시험 들으면 똑같은 어린아이 수준이 빠져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느냐? 청년들한 오늘 14절 중간에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니 우리가 강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 힘으로 강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해진 걸까요? 이 청년들은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해지려면 기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강해집니까? 내가 막 헬스하고 막 힘내갖고 이게 강한 게 아니고 건강 관리 잘하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 충만함과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으로 우리 힘을 얻은 사람이 청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주시는 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6절, 3절, 8절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문제를 끝냈다. 사단의 머리를 꺾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딱 기도 제목이 보여지고 내 힘을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충만하고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청년인 줄 믿습니다. 이 청년들을 딱 보니까 어떻다고요? 여기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말씀 24라는 거. 기도 24뿐만이 아니라 말씀 24.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너희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안에 거하고 그게 뭐냐면 이 거자가 살 거자고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산다 그 얘기예요.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왜 강단 말씀을 놓치라고 그러느냐. 놓치하면서 그래도 그날 은혜 받았던 것, 그날 힘을 주셨던 것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강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말씀 24를 해야 되겠죠.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자꾸만 뒤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는 사람이 왜 상처받느냐? 누가 좀 안 좋은 얘기하면 일로 듣고 일로 지나가면 되는데 안 지나가. 그래서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꼭 마음에다 차고 쌓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쌓아놔야 될 말씀을 안 쌓아놓고 다 이렇게 울려버리고 그래서 강단 메시지 포럼하자 그러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뭐 조금 안 좋은 얘기했다 그거는 생각이 살아. 뭐 포럼 하지 말라 그래도 누가 뭐 이상하다고 나한테 이런 얘기했다고 술상해갖고 그런 프로그램 나갔는데 말씀 프로그램이 안 나와. 왜요? 지나가 버렸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 근데 여기 청년들을 보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이 붙잡고 24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 때문에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나를 치유하고 살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가 될까요? 말씀이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여기
마태복음 4장 6절부터 11절. 마귀가 와서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세 가지 유혹을 하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슴을 굶었는데 그 기가 막히게 알고 그 틈을 타고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가지고 얼마 들어먹어라 떡을 만나면 그때 말씀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기록되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그렇게 보면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고 뛰어내리는 그걸 천사 가서 너를 다 끌어줄 거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그것도 기록되었어요. 말씀이 성령의 검. 누굴 이기는 거죠? 세상의 수많은 사단의 소리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힘이 말씀의 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잠깐 전도하다가 실수했던 곳이 어디냐면 아델이라는 곳이었어요. 아델이라는 곳에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상이 큰 걸 보고 속에서 분이 가득해서 분이 가득해갖고 저자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막 스토어 학파 철학자들과 그 다음에 막 이런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논쟁하고 쟁론했다는 얘기는 누구 얘기가 맞나요? 말씀을 전달해서 말씀의 반응이 없는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변론도 하고 막 논쟁하고 쟁론이 막 다툼쟁자 아닙니까? 내 말이 맞다면 자기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실수해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실패하고 고린도로 갈 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내가 이제는 사람의 말이나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나니까 다시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요? 청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해야지만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조리 있게 말을 잘한다? 그게 전도자가 아니에요. 전도자는 네가 안 하는 것 같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주는 것이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답을 줘야 됩니다. 이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다 붙잡고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졌다고요? 승리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청년입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누가복음 1장 1절.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뱅가정가를 받는 건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리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갈등은 뭐하는 거라면 갱신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위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세 가지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영적 서비스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된다. 내가 지금 어린아이인지 내가 지금 청년의 상태에 지금 훈련되어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 이제 아비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아비드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어. 아비드의 특징이 먼저 누구를 알았다고요? 태초부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26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5장 26절 27절에 25절부터 27절에 영세전부터 감춰야 태초부터 계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무너졌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죠? 여자의 성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근데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하나님 주신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릴 거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써 영세전부터 이 땅에 내어 쫓긴 모든 네피림 수상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이름을 준비하셨다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드라 그러기 때문에 이 최초부터 계신 줄 아는 사람은 마지막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최초부터 있는 걸 그냥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 아는 거죠. 최초부터 계시는 건 하나님 말하는데 내가 죽은 날 어디 간지 모르겠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끝까지. 그래서 또 우리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4절의 중간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니 또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고 두 번 얘기합니다. 여기도 아비들아 이게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여기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 로마서 바울이 얘기했던 16장 25절 27절까지 보니까 영세전들이 있습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지금 이제 나타난 바 되고 슬슬 묵음토록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비가 되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완전히 뿌리가 되는 자기 뿌리 체질된 사람이 영적인 아비. 그러면 조그만 일 있다고 시험 들고 막 기분 나쁜다고 뭐 교회 나갔다 들어갔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배에 완전히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럴까요? 태초부터 계시는 한 사람이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일심 전심 지속하는 사람. 그렇죠. 오직 일성 재창조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영적 서비스로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은요, 갈보리산, 강난산, 마가다라산. 이 답을 딱 가지고 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에 답이 나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이 미션을 붙잡은 사람. 내가 가는 길에 질병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어려움이 계속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로 도전해야 되죠?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먼저 알았어.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오직 성령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집중하는데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붙잡고 24 하는 사람입니다. 24, 25 영혼 속에 있는 사람이 영적 썸이신 줄 믿습니다. 24가 안 된다. 그 사람은 누구냐? 어린아이가 그. 근데 어린아이에서 빠져나올수록 청년이 될수록 뭐가 되죠? 24가 된다. 기도 24, 말씀 24, 성령 충만 이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오직이 되는 거죠.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영적 서비스로 가는 사람은 오직이 안 된 부분을 계속 오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뭐냐? 사람들이 와서 막 재물도 갖고 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잘해. 법을 너무 잘 지켜. 그런데 뭐가 없다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말씀을 들어도 막 흘려보내고 네. 마음은 딴 데 있고 생각은 딴 데 있고 근데 재물은 잘 갖고 와 헌금도 잘 어떤 예배도 잘 드리고 잘 모는 거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몸만 달라는 거니까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거나 그래서 상제사로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있다. 상제사는 뭐냐 내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상제사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사람은 그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가 뭐냐 드리는 거 오직에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릴 때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준비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람.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눈이 맑아. 안목의 정욕이에요.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이게 이생이잖아요. 천우가 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갈 거고 네가 크게 될 것이고 네가 최고가 될 것이고 그거 얘기하자. 근데 그게 그대로 누구한테 들어왔냐? 그게 여기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누리게 되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영세세 누구도 같이 있어서 여기에 나를 드리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힘을 우리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이번에 세계 랜던대회 주셨던 말씀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영적 서비스로 가야 되는지 이걸 답을 딱 찾아가지고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져 영적 서밋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장의 문제와 사건과 질병과 모든 것을 치유하고 넘어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죄를 삼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 살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